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루시아를 소망하며 인내하는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좋은 소망과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파루시아 무엇입니까?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 날, 강림하시는 그 날에는 모두가 다 함께 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파루시아를 간직한 자가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먼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이 항상 바울의 주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무리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 요청은 어떤 기도인가? 그는 철저하게 비이기적인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녀를 위해서 또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 사역을 위한 것에 대해 기도해 달라는 기도 요청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복음 전파와 전도에 관련한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5장 25절 말씀이에요. 전서에서도 후서에서도 빌립보서에서도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기도하라 라는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함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뜻에서 성도 모두는 목회자와 함께 동역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눈으로 본다, 예배를 본다라는 입장, 마치 구경꾼의 입장으로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그 마음으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동역자로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1절 후반절 말씀 보게 되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말씀이 증거되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지도록. 성도 모두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퍼져나간다에 개역 한글, 우리 옛날 성경 버전을 보게 되면 다름질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름질하다. 자, 다름질하다라는 것은 마라톤을 할 때 신속하게 빠르게 달려가듯이 다름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신속하게 퍼져 나아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어떠한 음모가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 이 복음이 온 지역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야 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 닥쳐있는 상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어렵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거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뭘 해도 안 됩니다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성도들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한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요.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되는가?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복음은 생명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생명력이 있다. 이 생명력은 아주 강력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모두의 협력과 기도로 급속하게 퍼져 나아가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되는가? 마치 전염병처럼,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아주 빠르게 확산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코비드-19이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전염병이 급속도로 빠르게 퍼진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퍼진다.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은 우리가 협력하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은 생명력은 빠르게 퍼져 나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서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어지면서 교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도시와 베레아 지역, 그리고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교회가 또한 세워지게 되죠. 3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했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였어요. 지금 빌립보 지역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고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결과 놀라울 정도로 복음의 확산은 마치 전염병이 퍼지듯이 확장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진다라는 뜻이겠죠. 자, 복음이 신속하게 빠르게 전파된다라는 것은 그냥 빠르게만 전파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속 정확한 그런 복음 전파예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르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 복음의 내용은 영향력이 있고 우리가 기도로 협력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말로만 빠르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냥 한번 와보세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성도 좋은 사람 있어요. 내가 사람 소개시켜 줄게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 좋아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신속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부분을 전달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며 거기에 대한 확신과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이겠죠. 모든 사역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열매가 있었던 것은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역시 고린도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2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음란했으며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삶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한 다른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의 기도에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경험도 하게 되고. 혼자만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 후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도 참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는 패밀리 나이트 우리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할로윈 대신에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 이제 픽업해서 교회에 오는데 로컬에서 차가 얼마나 막히던지 사람들이 다 날씨도 좋으니까 다 나와서 길거리에서도 파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이제 커스텀 입고 분장을 하고 파티를 많이 하고 사람들 다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복잡하던지. 그래서 교회 사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함께 우리 목사님들이 준비한 사역들을 함께 하고 게임도 하고 우리 다가도 나누고 저녁도 먹고. 그때 한 가정의 교회에 저희 교회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가정이 저희 교회에 방문했다는 거 굉장히 아주 굿뉴스입니다. 굿뉴스예요. 한 가정이 왔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더 다가가서 복음도 전하고 우리 교회의 사역도 소개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는 바를 우리 몸소 실천함으로 나타냈을 때 이 교회가 이러한 교회구나 우리가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제가 동산 팀장님 방에 올리죠.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팀장님들은 우리 각 팀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을 다 해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올려놓고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동참하거나 또는 직접 사역 가운데 참여하셔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이 뭐 다 컸지만 다 오셔서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 줌으로 격려해 주는 그러한 좋은 본이 있었습니다. 또는 뒤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 헌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로도 참여해 주시고 또한 현장에도 참여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이러한 사역들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악한 자로부터의 보호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탄은 언제나 복음 전파와 전도와 선교를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은 부당하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을 하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란 우리 전 구절들을 보게 되면 불법의 사람들입니다. 불법의 사람들. 불법의 사람들이란 법을 무시하면서 법도 무시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방해하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불법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방해가 없도록, 이러한 방해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와 교회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었고 또는 복음을 들었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동시에 사도 바울을 배격하게 되죠. 공격을 하고 배격을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부당하게 대하며 악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폭력에 시달리고 고소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오늘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들, 고소당하고 핍박당하고 차별당하고 사도 바울이 당했던 살해의 위협이 저희들에게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탄의 공격은요 우리에게 사역이나 교회에 대해서 불신과 불만을 갖게 만드는 것, 공포심을 갖게 만드는 것, 불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 최고 문제입니다. 자, 성도들이 흔들린다, 교회가 흔들린다, 또는 목사도 흔들릴 수 있죠. 자, 목사가 왜 흔들릴까요? 사탄은 왜 목사를 공격을 하며 흔들리게 만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목사가 선교에 대한 불신, 전도에 대한 불신, 사역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면 교회는 당연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교회라고 보기 어렵게 되는 것이겠죠. 선교 그건 안 돼. 사역 그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또는 어떠한 공격이 있을 때 목사가 두려워한다면 그 사역은 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이래서 안 돼요. 무서워서 안 돼요. 위험해요. 또는 성도가 교회를 불신한다면 이 굉장히 큰 영적인 공격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가 하는 그 사역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누구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성도가 목사를 불신한다면 김한군 목사는 안 돼. 글렀어. 반대로 목사가 성도를 불신한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불신한다 이런 말은 안 하지요. 그러나 목사가 성도들을 불신하고 목사가 교회를 불신한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에 대해 불신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며 또한 우리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과 선교와 전도와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 불신과 두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탄 역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이렇게 방해합니다. 불신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군끼리, 가족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해서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받게 합니다. 비수를 꽂게 만들죠.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사탄이 하는 역할은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별을 하지 못함으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리더들끼리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교회는 결국 분열되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또한 세상이 그 모습을 좋아합니다. 아이고, 내가 딱 보니까 저 교회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말한 거대로 됐지? 교회 갈라졌지? 싸우지?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꼴 좋다.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누가 더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이미 교회를 경험했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2절,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뭐로 나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3장 2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동시에 갑자기 믿음은 우리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왜 등장하는 것일까요?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도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 중생한 자들의 모임. 우리 침례교회의 가장 핵심 가치가 뭐냐 하면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핵심 가치가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중생한 자들의 모임. 이것이 침례교회의 가장 중요한 큰 가치이자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런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제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 어느 순간 제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자들 중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참으로 구원하신 자가 아니면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악한 공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공격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방해나 핍박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이상하게, 너무 두렵게 여기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맡겨진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했던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주님도 똑같이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는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가는 곳마다 회당에 찾아가서, 빌립보 도시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지역에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갔다라는 것은 자기 친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전하기만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핍박을 하는 자들이 무수하게 많았죠.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동시에 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어짐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명을 다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넘쳐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만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사역에 동참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과 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는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감동이 없으십니까? 그로 인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하신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주는 미쁘사.
자, 미쁘다라는 것은 주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약속을 지키시겠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신앙의 삶이 굳건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에게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뜻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 것이에요. 저 역시 여러분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온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며 좌절하지 않으며 더 이상 넘어지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와 감사로 풍성한 삶을 누릴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그를 죽이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도 포함되어 있죠. 십자가의 인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또한 그 인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참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과 또한 육신적인 어려움과 또한 실제로 삶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참여해 주십시오.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인내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